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이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고관들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방 민족 또 끌려와 있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담당하는 그러한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경에 유다 백성의 3차 귀환 때에 앞장섰고, 또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을, 그 성벽을 다시 52일 만에 지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수를 담당하는 그러한 관직에 있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직은요,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관직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 이 왕이라든지 대통령들은 분명히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야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거의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시해했던 게 뭐냐면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음료나 술에 독을 타가지고 독살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술을 맡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요,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따라주는 술만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높은 관직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로 본다면 왕이 먹을 음식을 먼저 맛보는,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김이상군과 같은 역할이에요. 왕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거지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5만여 명의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게다가 기초만 놓아놓은 채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2장에 가면요,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렇게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터전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이 무너져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를 아주 신뢰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네가 기대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하지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요,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안정되고 편안한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여기 있는 거 일단 내려놓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총독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자기가 안정되고 편한 그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일을 가게 된 건요, 그냥 그 상황이 슬퍼서만이 아니에요. 속상해서만이 아닙니다. 또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조롱당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이 불쌍해서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단지 동정의 눈물만 흘린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그냥 불쌍한 마음만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한번 도와주는 것으로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동정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되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떠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빨리 돌아와서 내가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요,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앞부분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못하고 있다, 이방인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금식 기도하면 그냥 먹지 않는 부분들,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이거 뭐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바쁘시면 나중에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주셔도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지금 바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지요. 느헤미야 1장에서도 기도가 나오고요,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31절에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그렇게 지켜달라고, 나를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렇게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시작과 끝은 다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도 또 끝마칠 때에도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데에는 그가 준비되어 있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는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 그 기도가 담겨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1절,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먼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고백하지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지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힘겹게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도에는요, 주님이 자신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그가 기도하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주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죠. 신명기 7장 9절에 가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주님, 또 그 약속을 받은 자신들의 민족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회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남김없이 숨김없이 낱낱이 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숨기려고 합니다. 혹시 그 잘못한 게 드러난다 하더라도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라도 나는 그런 잘못하지 않았다, 혹은 사실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게다가요, 사실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지은 죄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았다면 그 잘못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주님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모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해 머나먼 곳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전에 조상들이 주님과 만나서 맺었던 그때 그 순간을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요.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붙여서 나오는 게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힘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죠. 주인을 따를 만한 존재로 믿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겸손히 인정하고 따르는 모습인 거지요. 느헤미야는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내용만 딱 보면요,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붙여서 나오는 이야기 있죠.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미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멈추어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편안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 있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자기가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회개와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